네,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이죠. 2주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중 언어, 세상의 언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언어도 써야 된다. 그리고 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세상에서 세상의 언어로 승부해보고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승부해보고 세상에서 세상의 능력과 또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예루살렘 성벽에서 특별히 보호된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유다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세상의 언어에 집중하는 시기고 또 이 시기는 신앙의 언어에 집중하는 시기가 또 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무 실력도 없고 느리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일만 하는데 열심히 지치도록 싸우고 전투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일했지 도대체 여기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밀한 맛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참 이러한 이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없고 혼돈하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보다 또 이제 지금 히스기야는 이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바로 이 신앙의 언어에 집중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리뉴도 그런 것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도 사실 지금까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세상의 언어적으로 악수르가 공격할 곳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그 안에 수로를 퍼냈습니다. 적들에게 공급을 저지하고 성 안에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했죠. 굉장히 세상적 언어는 뛰어난 세상적 언어와 지혜이죠. 자강안보, 요새 유명한 우리 자강안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를 막아보겠다고 조약도 맺고 군사와 말을 사들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힘을 길렀습니다. 이사야는 근데 이제는 이사야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애굽을 의지하지 마. 우리가 세상의 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가 지금 영적으로 판단해봐.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힘이 없겠습니까? 왜 아수르에게 지금 이 권력을 주셔서 이렇게 유다 땅을 한없이 짓밟게 놔두셨겠냐고요. 그것은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집중하는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를 힘으로 대항해서 세상 지혜로 이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백성을 돌볼까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군비증강 세상의 언어는 그만 신경 쓰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어에 신앙에 하나님 말 붙드는 데 우리가 집중합시다. 네, 히스기야가 여기에 듣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다 조공으로 바치고 그때라도 이 아수르의 영적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또 그 조공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버텨보다가 이제는 아예 조공할 것도 없으니까요. 줄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다 빼먹었으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치러 온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야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가 아니었어. 내가 왜 그토록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었어.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겠고 그분의 뜻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하죠. 그리고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승부해 보자.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누구의 성입니까? 인간의 성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한 번에는 한 번 정말로 그분만 의뢰해 보자 라고 히스기야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언어를 어떻게 랍사게가 세상의 언어로 마치 자신의 언어가 믿음인 언어인 체하면서 이 진짜 유도 백성의 이 믿음의 언어를 공격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를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 신이 열방의 모든 신을 이긴 우리보다 더 세냐? 랍사게가 그들의 믿음의 언어를 공격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수르, 세상 권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에워싸임을 당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히스기야의 경우죠. 돈과 권력과 사랑과 인간의 지혜와 책략을 사용하다가 아수르에게 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돈과 힘이 있은들 아수르보다 더 돈이 많겠습니까? 제국보다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무드가 바뀌었지만 사드나 북핵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이게 북한과 러시아와 이 미국과 이 중국과의 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그 중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좀 정략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익을 막 요리조리 잰들 우리가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북한 이 무식함으로 따지면 북한을 이기겠냐고요. 러시아를 이기겠으면 중국을 이기겠냐고요. 아닙니다. 두 가지. 하지만 두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아수르가 에워싸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아수르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과 권세, 즉 세상의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아수르는 지금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믿고 버티는 겁니까? 오늘 랍사게가 뭘 하는 겁니까? 너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바로 그때의 세상의 공격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는 그 대상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바로 내가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싸워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싸움이 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성전에 입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싸움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랍사게의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미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실 당신이 아닌 애굽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은과 금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그것을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의 몽독을 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의지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만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저 사람이 비방하는 것입니까?
당시 17절 살아계신 우리 말씀 이제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그들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좀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걸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당신이 싸우라고. 19절 그들이 말한 대로 열방의 나라는 아수르에게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사람 손으로 만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좀 힘이 있다고 가짜 우상과 세상을 진짜 주관하는 진짜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일어날 때죠. 그래서 20절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공격받는 것보다 정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받는다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프레임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 대 언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 오늘 말씀 제목이 신들끼리 싸우게 하라. 신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인간이 싸우는 것이 아닌 참이신 하나님이 거짓 우상과 싸우셔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언어 해야 돼요. 세상 방식처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분명히 싸움을 사인을 주세요. 야, 지금은 세상의 언어가 쓸 때가 아니야.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오늘 오늘 이 이스라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말씀에서 해산을 하는데요, 해산에 할 힘조차 없이 만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요, 우리가 빨리 쳐야 돼요. 이거 빨리 싸움의 프레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 노력, 전략 쓰다 보가 힘세고 지혜 있는 그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고 빨리 이 전쟁을 신과 신들의 전쟁의 프레임으로 바꿔야겠다. 어떻게 해요? 중단하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인간적으로, 물론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언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믿음의 언어를 공격했다면은 이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이 신앙의 믿음의 싸움 할 수 있는 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한 3년 되는데요. 제가 그리운 게 있어요. 뭐가 그립냐면요, 우리 한엄마만 알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정말 굉장한 별장이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저만 쓰는 별장.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논문을 쓰는데 이렇게 수도원에서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작정해서 일주일에 1박 2일, 미국 목회는 막 이렇게 한국처럼 바쁘지 않으니까요, 딱 1박 2일 정해서 항상 제가 수도원이 없어지고 이제 그 기도원을 이렇게 알고 봤는데, 이렇게 막 서치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도원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치가요 상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에 다 호수가 있고요, 딱 제 그 앞에 있는 제 단독 별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오니까, 제가 오면 근데 프리예요. 제가 관리비도 안 내요. 원하는 대로. 그럼 제 별채죠. 딱 보면요, 거기 호수가 저 앞에 쫙 등장하고요, 그리고 좀만 걸어가면 뒤에 산이 쫙 있고요, 좀만 더 위로 가면 들판이 쫙 보이고요, 오솔길로 한 3km, 5km 제
이성적 코스가 딱 있고요. 그렇게 그리고 가면은 이제 음식 싸가지고 가면 1박 2일을 그렇게 기도하며 혼자 지내는 거예요. 제가 갈 때는 하나님마가 맨날 싫어합니다. 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거기가 무슨 애인을 숨겨놓는데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미국 생활에서 그 1박 2일 그때만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며 저는 이렇게 오솔길 걸으면서 4-4시간 항상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3년 동안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개척도 해야 되니까 개척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다음에 학교 해야죠.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또 거기에 제가 또 청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갖고 거기에 정말 제가 정성을 쏟아서 특히 기독교 과목은 정말 잘 정성을 써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뭐 갔다 오면요 진액이 빠져요. 그들에게 기독교를 잘 소개하느라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지난주에는 작년에 책 쓰느라고 또 에너지를 막.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세상의 언어와 막 이런 거 이빠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과 했던 그 믿음의 언어의 사용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요. 지금 제 영적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 장소를 주셔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기도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지금 중심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중심이 없어지는. 왜? 내가 믿음의 언어 그 모든 것과 절단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없어졌다 보니까요. 물론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 30분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박 2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는 그렇다고 제가 막 1박 2일 그런 기도는 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빠져버리니까 일주일에. 그리고 맨날 실력과 세상에서 경쟁하고 승부하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제 영적 상태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상태 같아요. 히스기야의 상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딱 안 거예요. 이때는 아니다.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20절부터 누가 등장하면요. 21절 이제 오늘 말씀 없지만 여호와가 아수르 왕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요. 야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이 누구냐. 내 소리를 높인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래했다. 너 큰일 났어. 너 누구한테 대들었는지 알아 지금.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하였느니라. 29절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 36절 보십시오. 36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호와의 사자가 한 방에 나타났어요. 한 방에 나타나서 딱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 그리고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사내미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거기에 또 전쟁이 나게 갖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사내림이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만든 그 니스록 신전에서 막 이렇게 경비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20만 명이 죽었고요. 막 이렇게 경비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 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에살하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몰랐는데 이 말씀 언제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묵상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게. 하나는 자기가 만든 우상이고요.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죠. 그 가짜 인간의 우상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럼 결국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누가 더 강하죠?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이 강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신이 강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인 거죠? 아들이 신 앞에서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그 신 앞에서. 그러니까 아들보다 못한 가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 유명한 아들입니다. 망난입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의문시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토록 강한 아수르가 왜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은 이거예요. 아들에서 죽임 당한 거예요. 네, 이거는 세상의 언어예요. 하지만 물론 그리고 유다를 포위했다는 사실도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에는. 근데 유다를 함락했다는 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는 사내립이 유다 공격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그 정치적인 힘을 잃어서 이제 아들에게 죽었다는 것이 모든 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18만 5천 명, 기원전 480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제 이것은 역병 때문이다. 페스트 역병 때문에 18만 5천이 죽었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어떻게 전염병이 걸려도 하루에 18만 5천 명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2007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내가 이제 역사 속에 딱 나타나서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히스기야가 신의 신과의 싸움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하심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히스기야 시대에 믿음의 성벽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아수르가 세상에 전부 득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 세상에 득세합니다. 세상을 그것을 믿고 세상 속에 막 뒤엎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정권 바뀌었다고 완전히 득세합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뭐 정치계,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득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모셨어요. 몰아가요. 얼루요. 예루살렘 성벽, 그 처음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거기서 피신한 거예요. 왜 피신합니까? 아수르 피해서 우리는 유다 언어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남은 자들. 피하고 남은 자들. 그래서 믿음의 성벽을 쌓은 사람들. 하나님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부터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헬라, 마찬가지죠. 그 많은 역사 속에 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성벽이라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그 믿음의 언어만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지금도 증거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강남 끝으로. 제가 저희 교회 리뉴 자리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자리예요. 여기가 딱 강남 끝이에요. 진짜로. 여기부터 딱 들어오면 진짜 강남이고요. 이쪽에도 진짜 강남, 이쪽에도 진짜 강남. 여기가 리뉴가 우리 교회가 리뉴하는 저희 교회가 여기입니다. 완전 끝자락이에요. 진짜 물론 구역으로는 여기 밑에까지 강남이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그리고 진짜 우리 실제적으로고 거기에 조그만 밑에 있는 벤치 밑에 있는 간판에서 조그만 공동체로 우리 또 리뉴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참 이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넘겨서요. 그럼 두 가지예요. 오늘 정리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공격이 올 때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이 아수르가 우리에게 올잖아요. 넘겨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신들의 전쟁으로 우리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말 그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 세상에서
끝까지 의지하고 싶은 거 한두 개는 꼭 남아있거든요.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 그리고 완전히 성전으로 옷을 찢고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대 신의 싸움으로 가게 하려면요, 마지막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마지막 그것조차 우리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 당장은 연약하지만 더 불리하지만 오히려 크게 빨리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간절히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이 더 득세해요. 저쪽이 우리 랍사게처럼, 야,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마치 자기가 전체의 힘을 가진 것처럼 교만해 보이고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인 것 같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득세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제도든 그가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신이 있거든요. 예, 신. 근데 그것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열등한 것, 정말 못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야, 제가 저거에 무너졌어. 꼭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마치 그 랍사게가 자기의 랍사게가 아니라 사네립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것도 성전에서 우상 앞에서 죽듯이 그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그것들이요, 정말 형편없는 것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것이 다 정치의 역사 아닙니까? 정치의 역사. 우리가 박근혜 정권 무너질 때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거죠. 야, 정말 인간이 의뢰하는 것은 정말 덧없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딱 하나, 정말 마지막 그것도 내려놓고요. 또 마지막 하나, 우리가 정말 공격받는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세상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을 내려놓는, 그래서 오늘 정말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 리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